네, 우리 오늘 또 점심에 이동욱 집사님 가정에서 또 어머니 또 지난 장례 명절 때 저 자연의 가운데 성도님들의 기도에 의해서 잘 마쳤다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혹시 가족들 혹시 오셨나요? 가족들 오셨나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이동욱 집사님, 네, 한번 일어나시고, 네,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설 명절인데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위로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과 위로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여러분 점심 식탁교제 함께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인가? 창조, 타락, 구속, 성경을 읽는 세 가지 큰 대주제. 이 주제는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속, 예수님의 속죄, 성량은 이제부터 짐승의 피로만 드릴 수 있었던 제사가 끝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짐승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오직 믿음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죠. 예수님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면 우리도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달 동안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이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우리의 질문은요. 오늘 설교 말씀 어땠냐? 오늘 찬양이 어땠냐? 기도가 어땠냐? 오늘 왜 순서가 이러냐? 이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오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기분이 좋고 은혜 받고 이게 우선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지 우린 절대 예배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고, 자, 우리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상당히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일성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주일성수. 오늘 설교는요 단명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1시 반이 되면 모든 것이 마쳐집니다. 식당 봉사도 마치고 우리 성가대도 목장 예배를 위해서 1시 반까지만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장 예배를 드려지지 못했던 우리 성가대원들이나 또 여러분들도 2-3 모이면 반드시 목장 모임을 하셔요. 그리고 옛날 목장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목자가 세워졌습니다. 목자에게 양이 맡겼습니다. 2-3 모이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교는 단명합니다. 주제가 하나예요. 주일 성수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첫 출발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한국교회가 강조하고 지켜야 하는지 성경적인 이유를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 어떻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드릴 수 있는지 결단할 수 있는 원리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왜 이 주일 성수를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가?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2절까지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 날부터 6일까지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채우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7째 날이 되었는데 7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안식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피곤하셔서 안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면서도 뭔가 일을 하셨어요. 자, 그것이 뭐냐?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첫째 날부터 6일까지는 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모든 것을 끝내고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여기서 거룩이란 단어는 카다시를 썼는데요. 이게 거룩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 제사 지내는 법에 나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죄 있는 인생은 만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복을 선언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로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일곱째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육체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별된 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째 날은 구별하셨다.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로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이 특별한 날로 구별됐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되고,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토요일일까요? 일요일일까요? 주일이죠. 자, 그럼 왜 주일이 됐는지를 알아야 될까요? 자, 이 날은 지금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창조의 시간에는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후대 시간이 문명이 만들어지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특별히 로마 시대에 확정된 7주기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때는 어느 것이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따로 없고 다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5절을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나?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 구별하셨다니까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왜? 이미 시간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 24시간은 계속 만들어지지만 6일 동안 시간이 다 창조했어요. 자, 이 앞에 있는 날과 나 일곱째 날은 좀 달라. 그러면서 천주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니요?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이세요. 왜 안식하셨을까요?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구별하란 말이에요. 근데 더 여기서 좀 우리가 유의 있게 볼 본문이 있어요. 여덟째 날이 있어요, 없어요? 아홉째 날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으면 나머지 날은 거룩하지 않고 복이 없는 날이 아니죠? 이때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매일매일이 거룩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날에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때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날부터 계속해서 안식을 주셨어요.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죽음은 보지 않고 이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면서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었을 텐데, 이 안식을 깨뜨린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니 바로 예배의 거부, 인간의 타락이란 말이죠. 죄는 예배 현장에서 시작됐다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이 깨져버린 거예요. 왜? 동산으로 쫓겨나면서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임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을 정해주셨으니, 그날을 구별한 날을 정해주셨으니 그날이 일곱째 날과 같은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시간은 없었어요. 모든 날이 안식이니까. 그러나 이 안식일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율법의 제도화해서 이날만이라도 거룩하게 예배하라는 날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바로 전신의 안식일은 바로 주일을 성수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두 번째, 그 주일을 성수해야 할 이유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자, 일단은 안식일을 먼저 배우고 나서 주일로 갑니다. 자, 그럼 안식일을 왜 만드셨는지 출애굽기 20장에 이유가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슨 날이냐? 안식. 일곱째 날은 창조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창조의 시간이 한 날로 정해져 버렸어요.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노중을 금지시켰죠. 자,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몇째 날에 씻었다고요? 일곱째 날에 쉬었다. 쉬었다는 말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 내가 모든 날을 거룩하게 했다. 창조 세계를 너희들이 안식하면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었다. 근데 너희들이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 날이라도 기념하여 예배하면서 그 안식을 회복하라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한 날을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두 번을 안식으로 정했으면 우리 다 더 못 지켜. 한 날이라도 정해라. 그럼 이 날은 토요일일까요? 일요일일까요? 자, 주일은 주일.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주일부터 가는데, 자, 일단 토요일일까요? 일요일일까요? 구약의 율법에 제정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자, 구약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 월화수목 월요일 날 태양을 만드시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토요일 날이 안식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토요일만 안식입니까? 금요일은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날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인데 한 날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그 날이 토요일이 된 것입니다. 자, 토요일이 무슨 엄청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받을 때만 만들어진 날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났지만 다시 한번 이 제사라든가 구속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0계명을 만들기 전에도 안식일을 이미 만드셨고 마음의 법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 10계명이 받기 전 바로 출애굽기 16장 만나가 내려지는 날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가겠습니다.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님께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자, 23절 갑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자, 성경대학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저 시내산까지 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1년이 좀 넘게 걸렸는데 좀 몇 달 안 지나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안식일이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안식일이란 제도를 이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이 광야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러 가셨으면 애굽에 살 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출애굽한 목적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해방한 목적이 예배에 있다니까요. 자, 볼까요?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
바로가 10가지 재앙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백성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제발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무엇을 드릴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고요, 예배는 구속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이게 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기를 원하셔요. 제가 어제 보니까 성도님 중에서 참 가정 예배 드리는, 온 가족이 드리는 예배 영상을 저는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4대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에 너무 기뻤어요. 저한테 뭐 떡이 있습니까? 뭐 세뱃돈이 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그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고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근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 이걸 거부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드리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거짓말해. 야야, 오늘 바쁘잖아. 너 아프잖아. 너 피곤하잖아. 중요한 일이 있잖아. 야, 그리고 가도 은혜가 안 되잖아. 이게 다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사단마귀가 지금도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를 못하도록 옆에서 자꾸 꼬시는데, 그 꼬심에 넘어가는 게 장로님 그 기도할 때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에요. 아, 오늘은 찬양대가 찬양이 좋네. 지난주에는 안 좋았는데 오늘 장로님이 기도가 정말 은혜로웠네. 목사님 오늘 설교가 그러네. 지금 내가 예배자예요, 평가자예요? 야, 우리가 있잖아, 이상해요. 지금 내가 예배를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중재다는 게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기분이 좋냐 나쁘냐, 은혜를 받냐 못 받냐, 그거는 예배의 기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상태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자로 나와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수와 함께 예배를 통해 살아야 돼요. 왜 안식일을 만드셨느냐? 안 되니까. 한 날이라도 구별하여서 강제적으로 나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안 쉬어요. 계속 24시간 기계적인 인간처럼 돌아가게 돼 있어요. 멈추라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는요, 샤바트, 멈추라며, 멈추라. 죄를 멈추고 노동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내가 안식일을 줬으니 이날만이라도 나를 좀 바라봐라. 이런 의미가 안식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결국 못 지켰죠. 인간은 벌고 이 십계명의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킨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다 완성하시고 구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구속을 완성하실 때 안식일까지도 완성하시고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왜 주일을 성수해야 할까요? 셋째, 대지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대지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19절이거든요. 띄워주시고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요, 문자적으로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날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서 기쁜 말이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 말이 얘들아 샬롬 그런 거예요. 샬롬이 평강이고 샬롬이 안식인 거예요. 왜 이 안식이냐? 여러분 아무리 일을 하고 집에 와도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은 계속 돌아가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평강이라고 선언한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끌어내고 다 구속하시고 다 죄를 용서해 주었다. 할렐루야. 구속을 다 이루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의 날이 시작된다 라는 의미로 샬롬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6일 동안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첫날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여러분, 월화수목금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토요일로 안식일을 주셨지만 이것이 잘 안 지켜진 인간을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신 안식일 다음 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신 완성하신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 날, 그 첫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예배하는 날로,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주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같은 날입니다. 자, 주일이 이제는 새 안식일이 된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주일은 문자적으로는 일요일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의 의미는 단순한 일요일이 아니라 누가 부활하신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법을 완성하시고 구속을 끝냈기 때문에 새로운 진정한 새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일요일을 주일로 어떻게 지키기 시작했는지 우리 교회사의 첫 번째 장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며,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말합니다. 주일입니다. 우리가 떡을 뗀다는 것은 주로 성만찬에 떡을 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 밤중까지. 그래서 사실은 주일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주일에 성수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죠. 일요일. 자, 고린도서 16장 2절. 매주 첫날. 오늘날 매주 첫날은 문자적으로 일요일입니다.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여러분, 연보라는 제도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믿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고백을 가지고 짐승 대신에 가져오는 것이 감사의 예물이 되는 것이죠. 매주 첫날, 이것도 일요일 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볼까요? 이것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주일이에요. 주일.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일이란 뜻이고 주님께 속한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 다 오염됐지만 하나님의 하루만큼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정하셔서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 성령께서 사자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에소보드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날이 주일이에요. 지금 마찬가지 일요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일은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구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일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누가 대상이 됩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구속의 계획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가 정해질 때, 확실히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영광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날들이, 모든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안식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날을 구속을 완성하신 날로 주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의 약자입니다. 자,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제7일 안식일교라든가 또 이런 이단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속주가 아니에요. 그들은 구약의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인간 메시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토요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거룩한 안식일 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이 일요일이 부활의 날로서 새 창조의 첫날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예배드리도록 구별된 날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질문, 안식일인가 주일인가? 질문 앞에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이 곧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처럼 거룩하고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날에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회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의 원칙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날만큼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짐 결심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두 가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양극단의 신학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양극단의 신학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여러분, 두 가지 신학이 있어요. 율법은 폐기됐다, 구약은 이제 안 지켜줘도 된다. 그러니까 뭐 주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안 해도 된다. 한쪽에는 아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도 복음이다,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양극단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주일날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벌 주셔가지고 막 교통사고 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율법주의자에게는 들게 합니다. 방임주의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이제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주일날 그냥 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냥 아유 가끔 피곤하면 안 가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요, 오늘날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새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부활하신 날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처럼 거룩하고 복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짓기 이전의 창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양극단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누구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 내 정말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날과 주일은 구별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 드릴 수 없다면 다른 날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주일이 구별된 날임을 기억하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여러분 마음이 모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된다. 자, 교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렸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월화수목금토 모든 세상의 날에도 확장돼야 되고 모든 세상의 공간에도 확장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특별히 구별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예배 처소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직장에도 가야 되고 월요일부터 가정에도 열심히 엄마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군인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군대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군인들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일요일은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복무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나면 소방서 출근해야 되죠. 주일날에 일 안 하면 안 되죠. 이건 극단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출근해야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만큼은 손상시키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노동을 멈추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히 예배를 세우는 일에 힘쓸 때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일을 왜 거룩하게 성수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 날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한 날 토요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구약 백성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새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안식일의 법을 지키시고 셋째,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구속을 완성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날이 거룩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할 새 안식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일을 성수하자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 제가 오늘 오는데 앞에 어떤 분이 칼같이 옷을 다려입고 갔더라고요. 우리 성도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성경책을 들고 가더라고요.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께 최고의 옷을 보여주고 싶어요. 대통령 만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가 바뀌어야 됩니다. 중심이 여러분이 뭘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린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낼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북서울 꿈에게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주일이 회복되어서 모든 날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